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따라서 읽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한 절 그대로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요.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어요. 오직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세상 다른 이름 없어요. 세상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상의 이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오직 믿어야 되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12절 말씀에 무슨 말을 하나요?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러면 저희와 함께 있을 때의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에, 일하실 때에, 복음 전하실 때에, 말씀 전할 때에, 말씀대로 사실 때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예? 12 제자와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500명의 제자라고 했어요. 500명이라고 했어요. 그 500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서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12명의 제자예요. 12명의 제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어요. 때로는 형제들이 불러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있을 때에 그 중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예수님께 맡겨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그 제자들이 하나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시인하긴 하지만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죄와 사망과 저 지옥에서 지옥 갈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천국 가기를 바란다면, 내가 천국을 향해 가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죽음이 없었어요. 멸망이 없었어요. 멸망이 없었다니까요. 멸망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악한 사단마귀 귀신이 뱀을 꼬여서, 뱀을 꿰어서,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게 만들고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하니까, 뱀에게서 귀신이 역사하니까 뱀이 말하면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고 먹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실을 먹고 선악과를 먹고 우리 인류에게, 우리 사람에게 뭐가 왔어요? 뭐가 왔어요? 멸망이 왔어요. 죽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 전 인류가 예수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주셨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백성들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그 속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그 속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 세상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렸다고 그랬어요. 썩어져 없어질 우상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아담의 후손들에게, 물론 노아를 통해서 다시 8명의 식구가 다시 이 세상을 번창했습니다. 그때에도 노아가 당세의 의인이어서 또한 이 3명의 아들과 이 4명의
이제 남자 넷에 여자 넷, 8명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인류가 퍼진 거예요. 예, 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 이미 노아 속에 하나님이 당시의 의인이었어.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안 가르쳤을까요? 잘 가르쳤을 거예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정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자식들을 훈련하고 교육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우리 속에 주셨어요. 뭘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지으셨음을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어. 우상으로,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어른들 있잖아요. 그분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뭔 큰 일이 있거나 이변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 불러. 다른 종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늘에 무슨 이상이 있거나 뭔 징조가 있으면 하나님 부르더라고. 또 그들이 또 말하기를 말세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세야. 또 말세라는 말을 또 써요.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넣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지정의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들을 주셨는데, 근데 자유의지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스스로가 죄의 길로 갔다 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결국 후손들에게 뭘 물려줬어요? 멸망을 물려줬다 이 말입니다. 멸망.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삶을 살고,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고 생육하고 번성했다면 지금 우리 이 세계가, 전 세계가, 이 지구라는 세계가 초인류 어떤 과학적 문명을 발전시켜서 아마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 지역에 지금 가서 살 거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아마 우주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면 전 우주 어떤 과학 영화처럼 막 그렇게 됐을 수도 있으려는 것도 몰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인류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가, 대적하게 만든 존재가 누구요? 그 존재가 바로 악한 사단마귀 귀신이라 이 말이요. 우리 사람들을 죽여서 지옥 끌고 가고자 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괴계. 그러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계속 헛짓거리하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악한 사단마귀 귀신은 우리 성도들을 끄집고 죽여서 어디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예,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회개시켜 그들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게 말하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예수님은요 12명 가운데 500명 가운데 한 명도 전 인류가 한 명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그랬어요. 12명 가운데 한 명이 멸망의 자식이 있대요. 멸망의 자식이래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아까 안 읽은 부분 있죠. 거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따라서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 지옥 자식, 마귀의 자식, 저주의 자식, 멸망의 자식. 보세요. 그럼 이 자식들은 어떤 자식들이라는 소리요? 요한일서 몇 장 8절이죠? 1장 8절인가요? 4장 8절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한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죄를 짓는 그가 누구 자식이요? 누구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요. 그럼 마귀 자식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 자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주의 자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멸망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멸망받지 않다겠잖아요. 죄에서 해방되려면 예수 이름 예수 피 가지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 가지고서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실 때에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복음 전하고 전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오라고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무슨 기회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요. 예수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요.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지 못한다면 그런 결국 멸망받아요. 마귀 자식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자식 돼야 돼요? 누구 자식 돼야 돼요? 하나님 자식 돼야 돼요. 하나님 자식 돼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올 때에 바리새인들이 올 때에 이제 침례합니다. 세례 줍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이래.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도 열매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혹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이 뭐요? 성령의 선물이 바로 은사라 이 말이에요. 열매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 때에, 말씀대로 살 때에, 온전히 성령께 의지할 때에, 맡길 때에 은사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열매 9가지 열매가 뭐요? 사랑, 온유, 충성, 절제, 오래 참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9가지인데 절제. 어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나요? 그게 그 말씀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 있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열매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면,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데, 내가 기도할 때에 뭐가 충만해져? 성령이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충만해진단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더 기도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더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믿음이 자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 믿음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야. 자기 자아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회개하라고 하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회개를 안 해.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울 게 안 돼. 자존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총 못 가요. 내 자존심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그냥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빌어야 돼. 나를 살려달라고 빌어야 돼요. 내 죄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돼. 우리가 부모님께나 선생님께나 어떤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빌잖아요. 그거 빌잖아요. 마치 이 비는 행동처럼 보이는 뭐가 있어요? 응? 이 벌들이 이 두 발 가지고 막 빌잖아요. 응? 마치 파리가 그냥 이렇게 두 발 가지고 막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빌어야 돼요. 회개로 빌어야 됩니다. 용서해 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몸이 아프면 건강케 해달라고, 병 고침받게 해달라고 빌어야 돼요. 하나님께 빌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 가망이 없어. 세상 다른 것에게 빌어봐야 그것들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요. 세상 다른 것에 빌어봐야 그 사람은 지옥 갈 뿐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빌어야 멸망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빌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다른 것에게 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우리가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너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이라.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자 한다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말할 수 있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저 사람의 적절히 복음 전하고 전도할 수 있게 성령님이 내 입술을 써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대로 성령의 말하시기를 따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셔요. 때로는 일반 사람들도 보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특별 은혜라고, 특별한 은혜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이 세상 똑같은 이 세상 사람들도 일반적인 은혜를 받아. 비가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가 오나요? 아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가 와. 똑같이 와. 똑같은 은혜를 받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도 지켜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은 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전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 아들에게 줘서 그 제자들을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면 천사를 통해서 지키고 계셔요. 천사 우편에서, 우리 우편에서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내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 사람들은요, 천사가요 날마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지켜줘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런 경험을 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그걸 가리켜 성령 체험, 성령의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고 났는데 만약에 하나도 안 다쳤다. 죽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안 죽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요. 분명히 우리는 쓰러져서 죽어야 돼. 쓰러져서 정말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몸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랬죠. 그 중에 하나라도
멸망치 아니하길 원하셔요. 전 인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천국 가길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하여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멸망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셔요.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말씀대로 살지 않아. 자기 뜻대로 살아. 죄가 그 안에 가득하니까 결국 죄가 유전돼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에 가인이 죄를 짓잖아요. 가인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죽여요. 원죄가 유전됐다고 그러죠. 원죄가 유전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불순종의 죄. 그래서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에 뭘 가지고 태어나요?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죄가 무슨 죄냐? 원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 죄를 가지고서 태어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믿음, 그 어머니가 그 뱃속에 있는 아기도 정말 예수 믿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그가 죄가 없을 수도 있을랑가도 몰라. 왜 그러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복중에서 이미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아기가 어떻게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에 그 복중에 있는 아기도 어쨌더라? 성령이 충만했더라.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도 어머니의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 믿음 가지고 그 복중에 있는 아기도 성령 충만한 아기라면 회개했겠죠. 물론 아기가 무슨 회개했겠냐 그 말을 하겠지만 죄를 회개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하다면 누구 이름으로 회개했느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성령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죄가 가득 있기 때문에 아니 성령님을 받았을지라도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실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요. 성령님은 계셔. 성령님은 계신데 성령님이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로 회개하는 길로 믿음을 주셔요. 근데 내가 죄가 가득 차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이 말씀을 안 해.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야 회개해라. 너 죄 지었다.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해요. 너 어디가 저기가 여기가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해 말한다 이 말이 내 마음 가운데 너 그거 죄잖아 말을 해요.
근데 내 육신이 너무나 강해. 육체가 강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겠습니다. 영의 생각이 뭡니까? 성령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멸망치 않는 거요. 육체의 삶이 멸망받을 뿐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대로 살 때에 성령의 생각대로 살길 원하시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멸망치 않으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쉽게 말해 우리가 지옥 안 가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간증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면 그 사람은 어디 가요? 네, 천국 가요. 근데 마귀의 마음에 쏙 들게 하면 그는 어디 가요? 지옥 간다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가운데 어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그 상사의 마음에 쏙 들면 그 사람은 승진을 빨리빨리 해. 근데 승진도 그냥 이 상사에게 마음 쏙 들게 해야 되는데 일도 못해 사고만 쳐?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추방시켜요. 그 회사에서 쫓겨난다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이 말이요. 십계명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물론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걸어다니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아니 화장실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들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님의 감동한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내가 죄 짓는 일이라면 안 해야겠죠.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죄의 길에서는요. 그런 상황이 닥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죠? 만약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안 써요. 죄 짓는 길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길이요 성령의 길이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런 감동이라면 성령이 말씀하신 감동이라면 우리 성도들이 듣고 깨달아야 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 혼자만 총 가는 길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형제 자매 예수 복음 전해서 전도해서 회개시켜 천국 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길로? 생명의 길로. 할렐루야. 우리는요 멸망받으면 지옥이요. 독사의 자식들이 되면 안 돼. 그냥 마귀 자식이 되면 안 돼. 죄 지으면 마귀 자식이요. 그 마귀 자식은 지옥 가야 돼. 그래서 마귀 자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죄가 있으면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순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욕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남 흉 보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 세상 가운데 세상 말 하게 되잖아요. 그것들이 죄라 이 말이요. 하루 24시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야, 잊어버려. 예수님 잊어버려. 말씀 잊어버려. 죄 짓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회개의 사람이 되세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으세요.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부가 돼야 돼. 예수님이 나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우리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만큼은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돼. 주님 오실 때에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되는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는 삶을 산 사람만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만이 예수님 신부되어서 성도들의 어린 행실인 세마포, 드레스, 결혼식 하면 신부가 뭘 입어요? 드레스 입잖아요. 드레스. 세마포. 세상 사람들이야 빨간색을 입을 수도 있고 검정색을 입을 수도 있고 평상복을 입을 수도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하얀색, 희고 깨끗한 세마포처럼 하얀 드레스 입고 레이스 달리고 하여튼 이쁘고 아름다운, 드레스 한 벌이, 이 결혼하는 사람들 드레스 한 벌이 천차만별인데 대여 하는 것이 10만 원부터 몇 억까지 된대요. 드레스 한 번, 결혼 한 번 하는데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 드레스는 아무리, 어떤 분들은 드레스를 이제 사요. 사가지고 이제 기념으로 그걸 고이 간직해 놓은 사람들도 있겠죠. 저희 결혼식 할 때요. 저희 결혼식 할 때 한복을 맞췄어요. 집사람 거, 내 거. 한복을 맞췄는데 한 번인가 입었나? 결혼하고서 한 번인가 입었을 거예요. 그냥 싸놓고만 있지 한 번도 안 입었어 지금까지. 그때뿐 딱 결혼해가지고 한 번인가 부모님이 인사할 때 한 번인가 입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입었어요. 그러면 벌써 우리 결혼한 지가 올해 25주년이에요. 결혼한 지가 25주년입니다. 25주년 동안 그냥 행사 때 한 번도 안 입었어요. 결혼할 때 그때 빼고 그냥. 근데 이 세상 드레스는, 이 세상 한복은 결국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태워서 없앨 거예요. 아니면 재활용도 안 받아. 한복은 재활용 하기 위해서 옷 가지고 왔습니다. 안 받은대요. 버리래. 태워서 버리래. 그러면 없어버리래. 쓰레기장에 버릴 거예요. 재활용에서도 안 받아. 한복은 이 세상 것은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에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썩지 않을 세마포, 썩지 않을 드레스, 우리 육신과 영원히 죽지 않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병이 없고 새로운 몸 영혼으로 변화되어져서 들림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멸망치 않으신다.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멸망받을 자는 누구냐?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다. 오직 마귀의 자식뿐이다. 오직 저주의 자식뿐이다. 오직 지옥 자식뿐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셨을 때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12명 가운데 한 명 멸망의 자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복음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아요.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려요.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 마귀 자식이라고 했어요.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요. 12번째 제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요, 제자들 둘씩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함께 동고동락하고 마치 친구처럼 복음 전하고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많은 역사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교회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5년 다니고 했을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결국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병 고침도 받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귀신도 쫓겨나가고, 때로는 복음대로 전하고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멸망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지옥 간다 이 말이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만이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가 나중에 뉘우쳐요. 회개가 아니라 자기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쳐. 근데 자기 스스로가 뉘우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목매어 자살하고 말해요. 목을 매서 자살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그 땅에서 떨어질 때에 그 줄이 사갔는지 나무가 사갔는지 모르겠지만 떨어져서 배창시가 그냥 터져가지고 그랬다고 하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의 응답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예언한 말씀이 응답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사복음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 성경에 응하셨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면 그 이루어질 말씀이 우리 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언제?
천국 갈 때.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예수 믿고 회개했어도 지옥 갔다. 그러면 성경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성경 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니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은 어디 갔을 때? 천국 갔을 때. 할렐루야. 천국 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돈 쓰지 마세요. 예? 일하지 마세요. 주일날 놀러 가지 마세요. 물론 주일날 운동을 할 수 있어. 건강을 위해서 한두 바퀴 돌 수는 있어. 그건 죄가 아니니까. 근데 주일날 뭘 사 먹기 위해서 돈을 쓴다든지, 주일날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어요. 하나님 율법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율법의 1.1획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멸망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